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 경건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에 대한 생각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경건이라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 어떤 분은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경건을 정의하든지 간에 그 경건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사람은 대표적으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구제 사역이고 또 하나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고, 이 거룩의 단어적인 뜻이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고보 사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한쪽에다가 또 어떤 축을 놓고 있는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의 사역을 경건의 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구제를 경건의 한 모습으로 세우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구제야말로 형제 사랑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가 어려움 중에 있는데 안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먼저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성도가 거룩한 일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 일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의로운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라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의라고 하는 개념은 산상설교를 끌고 가는 가장 주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성도를 향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공통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그의 삶에서 하는 모든 일체 행동이 의가 되고, 이 의가 하나님께 옳다함으로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행동, 의로운 행동을 할지라도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더 이상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행동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목적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 동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구제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금식에 대한 거. 누가 봐도 이 세 가지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구제했으니까, 네가 기도했으니까, 네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구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기도 하고 안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기도 안 기뻐한다. 그걸 가장 중요히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기도가, 그 금식이, 그 구제가 누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더 이상 거룩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신앙의 여정에서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당연히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주인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의 삶에서는 이전에는 내가 관심도 갖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구제가 그런 거고 기도가 그런 거고 금식이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을 단순히 음식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식의 본질은요, 나를 주장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부터 이전에는 내가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경건의 모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쭤보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지 않을 때는 하지 않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행동들이요. 배우자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용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움,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만 한 축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축이 있다고 말을 해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만들어내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 자신을 절제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는데 하나님 멀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경건한 외적인 삶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내적인 삶을 주고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하고 경건의 능력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가깝다, 그 사람이 구제하니까 하나님과 가깝다, 그 사람이 금식하니까 하나님과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금식도 하고 얼마든지 구제도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가깝지도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워지지는 않는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레위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제사장일 때 이들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두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들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일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하는 일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 경건의 모양이 있어 보이는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놀랍게도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데 가장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가 모욕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들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를 받을까?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돋보이려고, 자기가 더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가장 좋은 고기를 자기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자들을 겁탈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가장 경건한 일을 하는데 가장 패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거룩한 일이 그 자체로 거룩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을 거룩한 사람이 해야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이 무엇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뭐냐가 훨씬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질문을 이렇게 받을 때, 목사님은 누구를 제일 존경하십니까? 하면 저는 언제나 저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 대단한 일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삶에서 보여주셨던 일들, 어떤 작은 일들이 저한테 큰 깨달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식탁에 앉을 때마다 이제 좀 하나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좌식 이렇게 거기다가 밥을 차리면 저 밥통을 열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십자가를 다 그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밥을 푸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그리고 나서 아버지 밥을 퍼주고 제 밥 퍼주고 여동생도 밥 퍼주는데 저는 밥 푸는 일이 그렇게 거룩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밥 푸는 일이 그렇게 거룩한 일입니까? 밥 짓는 일이 그렇게 거룩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대하면 거룩한 일이 돼버려요. 어린 제 눈에 우리 어머니가 밥을 푸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밥도 저렇게 거룩하게 푸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서 아버지에게, 내게, 여동생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아주 작은 일도 귀한 일이 되고, 아무리 거룩한 일일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되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되어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전혀 하나님이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죄송하지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상스러운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복받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신의 힘을 빌어서 하고 나면 그걸 복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복을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뭔가를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신앙의 목적에 부합한 복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받았고 했고, 그게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케 되면 그것이면 족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를 결정하실 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누가 영광 받기를 기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물며 밥 푸는 일도 거룩한 의미를 부여서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이, 내게 주신 이 배우자가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일이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한 사람이 하는 의로운 행동 중에 가장 존귀케 되는 이 구제 사역이 자칫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실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유독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도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은요,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재판을 하실까를 보여주시면서 사람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가장 복음적인 행동을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거라고, 그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신이 그대로 사도들에게 계승이 됩니다. 사도들 중에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들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대상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파송될 때 유대인의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는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는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유대인의 사도들이 이방인의 대상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비록 섬기는 대상은 다를지라도 복음과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기본 원리가 뭐라?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행동이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행동은 딱 하나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모든 구제가 하나님 기쁨 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는 구제라면, 외식하는 자가 하는 구제라면.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연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극 무대에 가면 무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이 배우들은 원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죠. 보여지는 배역, 맡겨지는 배역에 따라서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맡아야 되는 역할은 외향적이에요. 그러면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향적으로 해야 됩니까? 외향적으로 해야 됩니까? 외향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아니라 맡겨져 있는 배역에 맞춰 자기를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을 연극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가지고 거룩한 행동을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가지고 거룩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행동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구제는요, 거룩한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제를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은 이 거룩한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있는 거리하고 회당에서 하고, 심지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까지 불면서 한다. 나 지금 구제한다고, 와서 이것 좀 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준지 보라고.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여지고 싶어서 구제라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줄 상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셨어요.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가까이 안 해도 되는 사람과 가까이 했습니다. 세리하고 그다음에 죄인과 심지어 여자들, 그 당시 여자들은 공공장소에 출입이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허락을 하시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셨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가까이 안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는가? 이들이 외식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연극하듯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할 수만 있으면 더 거룩한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했기 때문에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고 싶어가지고 손을 들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말이 거룩할 만합니다. 거룩한 말만. 사실 속에서 나쁜 말도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거룩한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기에 이 사람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외식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평가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신앙이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면 기분이 좋고 인정을 안 하면 낙심을 하고.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12월 달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했던 2012년 12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탈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분노도 엄청나게 많았고 너무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설교를 거의 한 400편 가까이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뭐 금요기도회, 수요일, 신방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 사람이요 400번 설교하면 살아요, 죽어요? 안 해보셔 모르시잖아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목이 매일같이 쉬어다니는데도 누구 하나 저한테 수고했단 말을 안 해요. 누구 하나 잘하고 있단 말을 안 해요. 나는 죽겠는데 그걸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간에 5일간 장로님 때 말씀드리고 안성 수양관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해도 이분들은 만족을 못합니다. 이분들은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목회할 바엔 저를 죽여주세요. 안 죽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아요. 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러면 제가 힘이라도 얻고 내려올 텐데 5일을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낙심이 되고 그래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정말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요일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금요기도에 무거운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찬양팀이 불을 다 끄고서 부르는 그 찬양을 듣고 제가 눈물이 쏟 터져버렸어요. 기도원에서는 화가 엄청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었어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디서 목이 메어버렸냐면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저는 그 전까지 제 자신을 자꾸만 사람들 앞에다 세웠어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나를 왜 안 알아주나?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고맙다고 말 안 하나?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수고했다고 인정을 안 해주나? 사람들 앞에다 나를 세우니까 신앙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안 알아주니까, 인정 안 해주니까. 근데 그날 찬양 앞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왜 사람 앞에 서 있냐고. 주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시면 좋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원하고,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얘기 듣고 싶으냐고. 목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찬양 속에 있었어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때 제가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다. 하나님만 아시면 됐다. 사실은 목회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날의 그 찬양 때문에 제가 13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오래 살아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난 2024년에 괴로웠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를 자꾸만 남편 앞에 세우는데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요. 나를 자꾸만 아내 앞에 세우는데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를 자녀 앞에 세웠는데 이놈의 자녀들이 나를 도무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도대체 인생에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나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만 만드나? 잘못하신 거예요. 사람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내 배우자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몰라도, 내 자녀가 어떤 부모인지 몰라줘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그 하나님이 내 배우자로 나로 알게 하시겠지. 어느 날 그 자녀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지.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날마다 경건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을 사람 앞에 세우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내 배우자가 나를 칭찬하는가 칭찬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신앙을 판가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기분 좋아요. 요즘 제가 신앙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이유가 나가실 때 저한테 웃으면서 나가시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실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아빠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떤 남편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떤 아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떤 엄마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물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이 질문이 깊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속에 나와 함께 하셨다. 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제가 되려면 한 단어에 집중하랍니다. 은밀하며.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고, 심지어 너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제가 몇 해 전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하고 오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제가 형이고 동생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나한테 아이패드 사줬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지금 그 아이패드를 우리 딸이 인강 볼 때 써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이패드 사준 적이. 아니, 내가 분명히 사줬댔는데, 그럼 사줬을 텐데 난 언제 사준 거죠 도대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했는데 왼손이 모르는 거는 제가 그 친구가 알아주길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들을 했는데 때로는요, 제가 생생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생생되고 싶어서 한 일들은 기억에 남아요. 생생하게. 근데 정말 사랑해서 했던 일들은 기억이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누군가가 손을 탁 잡고, 그때 안무기 엄마가 나한테 이 말 해줬잖아. 나 그거 잊을 수가 없어. 그때 권사님이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나한테 충분히 이해한다고, 나도 당신 편이라고 이렇게 말해줬다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해준 말인데 기억도 안 나는데, 누군가는 그 사랑의 말, 누군가는 그 사랑의 손길, 누군가는 그냥 가볍게 준 선물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의 위로를 받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인데 왼손이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진짜 구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제, 특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구제가 하나님 주시는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어떻게 구제를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심지어 나팔까지 불면서 구제를 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구제에서 사람들이 뭐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구제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모를까 봐.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제를 한다고. 너무 먼 얘기니까 가깝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 8명쯤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한턱 쏠게 하고서 이제 커피 집에 가서 커피를 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 야, 저분이 커피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나를 알아주니. 근데 커피는 내라고 내가 사러 가는데 아무도 나 안 쳐다보고 자기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커피를 다 마시고 나더니만 누가 사준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려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우린 이러기를 원하잖아요. 김집사 오늘 커피 맛있게 먹었어. 장로님 잘 먹었어요. 막 이래야 우린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가 하면 그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모를까 봐. 내가 커피 산 걸 모를까 봐. 내가 밥 산 걸 모를까 봐. 내가 도와준 걸 모를까 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도 나팔 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나팔을 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쏜다고, 너 이 카드로 쏜다. 우린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대요. 사람들이 알아줘 버렸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구제에서 특징이 무엇인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구제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 하나님 주실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갚는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그들이 몰라야 됩니다. 내가 커피 산 걸 그들이 몰라야 되고, 내가 밥을 산 걸 그들이 몰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가가지고 계산하고 와가지고 집사님들이 막 떠들다가, 야, 그건 오늘 누가 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내셨나 보지 뭐 하고 가면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고요. 밥을 사놓고서는 몰래 가가지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오게 싹 걸쳐보면 누가 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정호반한테, 아니 누가 밥 냈을 때, 아까 그 머리 길고 예쁘신 분이, 그러면 머리 긴 사람 너무 많아.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님이 사신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기대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우리가 구제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제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제가 얼마든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자기 자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군가는 희생돼야 돼요. 제가 앞에서 커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커피를 먹으러 같이 가면 오늘은 이 사람이 냈으면 다음은 누가 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내야 되고 이 사람이 내야 되고. 근데 그중에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자기의 사랑이 돼버리면 그 구제를 받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워져요. 왜냐하면 희생되는 거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도와주러 가가지고 쌀 놓고 라면 박스 넣고 애들 쫙 세우고 정중앙에서 이렇게 하고 사진 탁 찍잖아요. 박제를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제가 자랑이 돼요. 회사에다 갖다 놓을 거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다 희생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대상으로, 구제받았던 사람으로. 이게 자랑이 만드는 구제입니다. 그러면 진짜 구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행위여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희생시키지 않아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존귀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구제를 하려면 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구제의 대상이 긍휼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누추해지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실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할 때 가장 원천적으로 하신 질문, 말씀 무엇인가? 추수법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추수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밭에서 추수할 걸 다 걷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만약 이랬다면 내가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 우리 집에 누가 줄 서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줄 서야 돼요. 바가지 들고. 그러면 나는 멋있잖아요. 탁 퍼주니까. 그러면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박제되는 거예요. 저 사람 가난하구나. 저 사람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저 집에 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라고요. 거두어서 주라고 말씀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심지어 땅에 떨어진 거 줍지도 말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수꾼이 다 지나고 나면 한 30분 지나면 필요한 사람이 그 밭으로 옵니다. 그리고 걷어갑니다. 거기 어디에도 동정이 없습니다.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거기 어디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겨주신 음식을 내가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구제는요, 사랑의 행위예요. 내가 어떻게 구제해야 이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 존중함을 받으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은밀하게. 심지어 내가 도와줬다는 것 자체도 내가 기억을 못할 만큼 그렇게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제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마다 늘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드러내놓고 하지 마십시오. 사진 같은 거 찍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그 기관의 대표하고만 사진 찍어가지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교회 가는 구제의 본질은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구제야말로 가장 복음적인 행동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구제는 내가 드러나는 구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구제는 자랑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구제는 자랑이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그 사람이 더 존귀케 되는 방법이 뭘까?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방법은 뭘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하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우리 사랑하는 은혜 성도님들이 사랑으로서의 구제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동을 할 때에도 기본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라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하고 그 일을 하라고. 두 번째, 우리를 사람 앞에 세우지 말라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줘야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고 싶으시다면 원칙은 딱 하나예요. 은밀하게 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내가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가 존귀해지는 방식으로 구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것이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정말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드러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람 앞에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질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누굴 도와줄 때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귀케 하는 방식으로 구제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은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